이제 아,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함께 하는 이 여정을 주님 복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인물 시리즈로 들어가는데 우리 바울과 또 이제 베드로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 여정을 했는데 아브라함 여정의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리고 각 그 인물을 쭉 한번 이렇게 유업이라는 관점에서 영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사람의 인물을 한번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저 자신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자, 베드로의 성장 배경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빌립과 형제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이었고, 요한의 아들, 그다음에 안드레 형제 시몬 이런 사람들 같이 이제 있었죠. 예, 그렇게. 그래서 요한의 아들, 아버지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도 요한, 아버지도 요한. 그 당시엔 뭐 이름이 그냥 같은 이름을 썼고, 이분들은 그냥 할아버지 이름을 주고, 유교에서는 이제 할아버지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 예의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갈릴리 방언을 사용한 게 나아요. 갈릴리 방언을.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재판할 때 뒤에 와 있을 때,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어떻게 알았냐? 그걸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래서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는 그 당시 열심당원의 본거지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로마 항쟁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AD 6년에 로마 항쟁의 피해로 2천 명이 십자가형을 처했죠. 이거를 이제 기화로 해서 열심당원이 태동이 되면서 거기가 저항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주 사태, 그죠? 5.18 광주 사태가 80년에 있었잖아요. 그 5.18 광주 사태가 80년에 있고 지금 뭐 그 이후로 46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정치는 이제 그 5.16 항쟁하는 그 5.16 그 갈등과 아픔, 그 광주의 아픔이 그대로 반영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라도가 저항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저항의 땅.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얼굴을 내밀고 이제 우리 그 민주당 이렇게 계열의 사람들이 하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분들도 AD 6년이고 예수님은 AD 30년경에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생한 거예요. 2천 명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당 거기 땅이 이제 조그만 땅에다가 유대인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2천 명이면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저항 의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81년에 대학 들어갔는데 80년 광주 사태 이후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광주 지역에서 온 그 친구들은요 데모를 하잖아요. 그냥 수업하다 말고 다 나가요. 예?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나가. 그 사람들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좌파라 나가 이런 거 아니에요. 좌파 이런 거 아니고 자기들 현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 나가는. 예,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의 어린 시절이 그랬으니까 베드로의 심장에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당시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지만 예루살렘에 비해 종교적 수준은 떨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했어요. 거기는 한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이제 저기 그 이스라엘에 편입됐는데 유대에 편입됐는데 거기에는 여전히 토착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무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난리가 없다. 뭐 그런 형편없는
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선포한 땅에서 뭐가 나겠느냐 이렇게 무시를 했죠. 여기 보면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갈릴리가. 그죠? 갈릴리가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이쪽 좌방부 이쪽이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가요. 여기가 이제 산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갈릴리 고지 저지가 있었잖아요. 저기 갈릴리 고지하고 저지가 있는데 저기가 굉장히 그 가파르고 험했대요. 그래서 저기 사람이 들어가면 저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그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듯이 그러니까 저기가 저항의 땅이 된 거고 계속해서 반로마 항쟁이 저기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쭉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초창기 사역을 여기서 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갈릴리 지방에 특별히 예수님이 있으셨던 곳, 예수님이 주로 거하시면서 베이스 캠프로 했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이거 대무역로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와 아람어를 이제 사용했고 헬라 문화 배경에서 자랐죠. 그래서 동생 안드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예? 이 이름 자체가 안드레가 헬라식이거든요. 베드로 이제 그 시몬은 유대식이고 그죠? 예, 그리고 당시 어부는 중산층이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배경사에서.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중산층이었어요. 그래서 어부하면은 잘 사는 편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뭐 다 잘 사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 그 어촌은 이저 용촌 지역보다 좀 더 잘 살았고 거기다가 이제 어촌에서 배가 있으면 부자였어요. 배가 있으면. 예?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사도 요한은 품꾼까지 있었어요. 그럼 뭐 굉장히 큰 부자였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비교적 유복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장모님을 모시고 가버나움 회당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 검은 도로가 쭉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로마의 그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근데 이쪽에 쭉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이제 나온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시리아로 가는데 해변도로가 있고 해변도로가 쭉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해변도로가 아니라 내륙도로가 쭉 흘러가면서 시리아로 가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으로. 근데 이 다메섹 가는 이 길이 뭐냐면 그 당시 대로예요, 대로. 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주요 간선도로예요. 그런데 여기 가버나움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라고 해서 죄송한데 좌우지간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그 갈릴리 변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마태 있잖아요. 마태가 세리 관원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도로세 징수했던 거예요. 톨게이트 직원이었어요. 마태가. 톨게이트 직원이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이 가장 발달돼 있고 번창한 곳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의 당시 어부들은 비교적 부유했다. 이는 물고기가 매우 비싼 먹거리였기 때문이다. 당시 로마에서는 훈제한 물고기 한 수레가 황소 한 마리 값일 정도로 생선은 무척 비싼 식품이었다. 예, 알겠어요? 생선이 고급 음식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가면 그 베드로 고기라고 주거든요. 그렇게 맛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가서 이렇게 먹으면서,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았겠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이제 영적 여정을 좀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갈릴리 배경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이제, 반로마 항쟁이 시작했던 그런 시절에 이제 자랐다.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예수님 알아가는 시절을 보내다가 중간고사 수석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갖고 거기서 수석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께 순복한 건 아니었고 자기의 야망과 욕심이 계속 드글거려요. 그러다가 두 번째 이제 부르심, 저거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에?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두 번째 부르심이죠. 승천 후에 교회 탄생을 이 사람이 준비하고 사역자로 성장하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이분이 이제 도래 신학을 마지막에 정립하죠.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산돌이다. 그 산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의 교회의 기초를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됐다. 그 얘기하면서 도래 신학을 정립을 하죠. 유업 있고 그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지내다가 순교하십니다. 네? 네, 그렇게. 이게 전체적인 이번의 흐름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부르심의 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몰랐던 때고 나중에 진지하게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나서 부르셨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도 성장해 갔어야 돼요. 인간이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영적 여정을 좀 보시면 이제 화두가 뭐냐면 장차 그 너를 개발하리라죠. 예? 여기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개발을 번역하면 돌이다 이거죠. 반석이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접촉을 하신 거예요. 영혼 깊숙한 접촉점을 마련하시죠. 누가복음 5장에 먼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이제 부르시기 전이에요. 그때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때 이제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인데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그냥 한 큐 해결한 거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 나를 떠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첫 번째 만남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시몬의 집을 방문해서 장로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부르심 받기 전이에요. 부르심 받기 전에 이런 정지 작업을 기초 작업을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부르시죠. 4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는 부르시질 않았어요. 그죠? 거기는 그냥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 배를 내놔라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뵌 거지 나를 따라오라 이런 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이제 있죠. 예, 여기. 예. 그 다음에 열두 사도로 세움을 받을 때 나중에 밤새 철야기도 하신 후에 열두를 택하셨어요. 참 이게 의미심장하죠. 예, 그랬죠. 그래서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와서 이제 사도들을 이렇게 쭉 복직을 하시고 이후 하나님 나라의 유업, 다시 말해서 사람 낳는 어부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바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초자연적인 드라마틱한 계시로 일어난 거죠. 예, 초자연적이고 드라마틱한 계시로 일어난 거냐? 부르심이라는 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 실제로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제 신구약 다 합해서 50명이 채 안 돼요. 수만 명이 나오는데. 그래 가령에서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예, 그런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이런 기라서 같은 사람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고 초자연적으로 그 외에는 그냥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예외적이어야 된다. 카리스마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형태를 띠느냐? 그런 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가령 뭐 이사야서 같은 경우 막 불을 내리시고 막 이렇게 해서 일부 선지자들이 저렇게 아주 초자연적으로 하셨지 그렇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거부할 수 없는 형태라기보다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었고 카리스마 저기 이렇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도록 돼 있었다. 어느 한순간에 이례적 사건이냐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일,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어떤 일정 기간, 1년의 사건을 통해서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딱 결단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성경 인물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그 부모님 때문에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3살 때부터 예수 교회를 다녔죠. 뭐 예수를 그때 얼마나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수련회 가서 거기서 야, 진짜 내가 죄인인 거를 깊이 깨닫고 거기서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전환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의 설교를 딱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된 거냐? 그건 아니고,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이끌어 오시고 어머니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복음 전할 때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시고 전하면 돼요. 그죠? 언젠가 그 씨가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추수할 수도 있죠.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추수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만 그러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다 자기 위협이 있고 상속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들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 구원 역사, 구속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열둘, 열둘, 열둘. 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과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단강가에서 처음 만나시고, 저기 우리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고기잡이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이시며 미끼를 던지시고 제자로 초청하시고 열두 사도로 세우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그렇게 하는 걸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일어나는 그런 여정을 좀 더 통합적으로 길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회와 재능 그리고 상황 등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주께서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인격적으로 설득하며 빚으시는 거죠. 그죠? 계속 인격적으로 설득하세요. 인격적으로. 예. 그래서 진정한 인격적 변화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자, 예수님 알아가는 걸 보면 제자 훈련 중 베드로가 처음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말을 이제 꺼내죠. 예? 답답한 심정으로 말을 꺼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 베드로야. 예수님 제자들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에서 이제 질문하신 그 것들을 다 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3분의 2가 없어져야 돼. 저 양반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예? 베드로가 이때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밀어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두 혈루증 때문에 막 미치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아이 예수님. 예?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대는 모습 보게 되죠. 그다음에 이후에 3인방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특별히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갖고 이런 달리다고, 예? 소녀 일어나라. 예? 그거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둘인데, 열둘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열둘 중에서도 특별히 세 사람을 가장 가까이 두시면서 이제 가르치신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인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열둘 모두를 동일한 어떤 농도로 대하시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메시아적 기대를 고조시키는 거예요. 사복음서 모두 나오는 유일한 기적, 예?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예요. 참 재밌죠? 굉장히 많은 기적이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온 건 딱 하나야.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오실 그 선지자, 즉 메시아로 인식하면서 이때 왕으로 옹립하려는 거예요. 왕으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어떤 한 장면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 일이 있은 연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등 구조로 들어가요. 예? 왜냐하면 민중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리더십을 강력하게 추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얼마 후거든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제 민중들의 어떤 리더십이 예수님께 강하게 쏠리는 걸 아니까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견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실거이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실거이, 그것을 신명기 18장에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병이어 기적은 아주 필이 딱 꽂히는 거예요. 예?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거를 이때 이분은 깊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물 위로 걸으니까 자기도 따라가겠다 그래. 제자들은 아무도 이제 그렇게 안 했는데, 예, 그래서 만일 주님이셨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걸어서 갔죠. 예수님께 야단 맞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래서 물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이걸 끊임없이 우리 베드로가 그 지적을 받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최초로 믿음으로 자기 도전을 해서 물 위로 걸은 거예요. 아니, 다른 제자들은 아예 뭐 말도 못 꺼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면에서 앞서 있었던 거죠. 베드로의 최초의 고백. 이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이 계신데 누구로 가오리까? 이제 사람들이 막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전면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제자들 그룹에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걷는 사건 이후에 이분이 아주 두드러지게 전면에 드러나면서 이제 이분의 리더십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고사에 이제 치르는데 여기서 이제 교회 반석이신 베드로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데려가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당시 휴양지였어요. 거기 가셔서 이제 쉬면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예? 시험을. 예,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베드로가 그래서 수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석, 중간고사 수석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뭐 이 중간고사 성적은 이제 좋았을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은 좀 별로 아니었어요. 그러고 바로 이어서 돌소리를 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3일 만에 3일 동안 이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예? 내가 3일 동안 죽기 전에 많은 고난과 야유와 이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해. 예수님 막 꾸짖어.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아들로서 다윗 왕권을 계승해야 되는 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다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지람을 받죠.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수석을 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엔 아직도 어떻게 돼요? 예, 사단에게 넘어지는 모습을 갖고 있어서 호되게 야단맞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주님이 내건 십자가에도 네가 이제 제대로 가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거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맛이 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막 하얗게 변하니까 랍비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와갖고 수정을 들었거든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막 헛소리를 하고 막 그래 이 사람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또 여기 보면 예수님 이 성전세 이슈로 베드로가 이때 우쭐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1년 1년에 한 차례씩 13세 이상의 저기 성인 그때 13세 이상이 성인이거든요. 성인 남자는 반세계를 성전세로 바치게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자기 얘기를 해, 자기가. 예수님 안 내고 있었는데 내신다 그러면서 가갖고 예수께서 먼저 얘기하죠.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왜 네가 지금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세상인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겠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다. 그러냐. 그거 봐라, 내가 지금 뭐, 바칠 거냐. 대신 밖에 나가서 낚시해갖고 물고기를 잡아라. 그, 나오는 그 세 개를 갖다가 바쳐라. 그 물고기가 한 세 개짜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베드로 거하고 우리 예수님 걸 함께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아주 그냥 이 사람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봤잖아요. 거기서 오병이어를 보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수석을 했잖아요. 수석하고 나서 약간 우쭐댔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막 지가 막 앞에 나가서 뭐 그렇게 아이 뭐 바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장면에서 이제 뭔가 이 사람이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잘 통합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존심을 살리면서 홀로 낚시를 시켜서 성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사람이 이제 가갖고 이제 이렇게 낚시질을 하게 해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갖고 그 입에 있는 한 세개를 가져다가 바치게 하는. 그게 참 굉장히 베드로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인지 가져다가 나와 널 위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진지한 신학적 질문을 이제 이분이 하세요. 용서의 횟수를 물어. 용서 어떻게 몇 번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여 네게 이제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근데 당시 랍비들은 세 번이면 충분하다고 그랬대요. 자기는 그래도 한턱 써서 일곱 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계속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죠. 용서해 주라고. 제자로서의 헌신의 대가를 물어요. 그래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 집 놔두고 여기 돌아다니는데 당신 쫓아다니는데 보상이 뭡니까? 이런 걸 또 물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죽으심 전에 이렇게 보시면 낙이 타고 막 예루살렘 성 입성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가갖고 막 성전 잡상인을 막 또 기도하는 집을 막 이게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확 뒤엎잖아요. 그걸 보셨어요. 못 체포를 못해. 그걸 체포를 그 당시 그 성전 관리하는 그 경호대에서 체포했어야 되는데 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위세에 몰려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찬 숙상을 이제 이렇게 이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때 다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불거져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일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제공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이렇게 등극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누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오른팔, 왼팔이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으셨을 것 같아요.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다 못해 발을 씻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발을 씻기시면 어떡하냐고 막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허둥대죠. 그래서 씻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막 이렇게 이 사람 자기가 너스레를 떨어요 너스레를. 그 가룟 유다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심령을 헤아리질 못해 이 사람이. 그래서 네 할 일을 속해라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했어요. 자 이제 저기가 물어요 요한이 예수님 도대체 누가 배신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일어나 자갖고 자기 빵을 떡 찢어서 포도주에 딱 적셔갖고 그걸 자 봐라 이것을 먹이는 놈이 그놈이 나를 배반할 거다. 그래서 일어나갖고 우리 가룟 유다에게 먹여요. 그럼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누가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참 너무나 너무나 참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일 대권을 거머쥘 것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밤, 오늘 밤, 아, 이제 그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오기 전에. 막 자기는 막 죽음을 각오했다 뭐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거죠. 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의도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거기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저 3년 동안 다녔는데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도 받고 변화산 사건도 경험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관점을 이 사람은 벗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겟세마네 기도할 때 이 사람 그 마지막 거기서 졸잖아요, 막 졸아. 그래서 칼로 막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귀를 자르죠. 예수님 체포하러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때 죽음이 들어와서 배반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혼자 칼 들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이 들어왔던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이제 가졌는데 했다. 자신의 메시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다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를 부인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재판석상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예수를 목도했죠. 그래서 이분이 그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참 이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잡는 얘기하잖아. 이분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완전히 예수님 마시간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저기 자기를 모함하고 막 그 저기 재판석상에서 막 굉장히 뭐 조롱하고 뭐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그런데 이분이 이런 깝깝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여기서 흔들렸던 거죠. 예수의 얼굴에 막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 야. 이거 보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이게 참,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 부인하죠. 그래서 저주하여 맹세하고.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건 뭐야? 저주까지 할 건. 예? 자기는 절대로 예수를 왜 죽을 수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하고 나를 결부시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실망시켰던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당신을 왜 죽을 각오라고 이거 앉아 있는데 그렇게 헛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예. 이 시대가 만든 메시아상에 완전히 휩싸여서 메시아를 보고 있고 자아를 벗지 못한 베드로, 자아를 벗어던지지 못한. 그래서 자신이 가진 시대적 메시아상이 무너지자 낭패감과 패닉에 이 사람이 휩싸여 있었던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자기는 예수가 다윗 왕권을 재건하고 뻑적지근하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구출할 걸로 100% 믿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모함에 이렇게 빠져갖고 십자가형에 처지는 거니까 이게 갑자기 자기 꿈 전체가 무너지는 거고 지난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자기의 그 삶과 희생의 본전이 생각나서 본전이. 어? 진짜 이런 게 참 쉽지가 않은 거. 본전이 생각나 막 본전이. 자아를 죽이기보다 예수를 자기 안에서 죽이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이렇게 붙잡지 못하면 저렇게 돼요. 두 번째 부르심에서 다시 세움받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그래서 이제 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너를 그 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게바가 아람어예요. 베드로는 헬라어 똑같아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21장에 보시면 세 번 다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불러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던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그때 한 번 썼어요. 그리고 성경에 안 나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말이. 그리고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입장에서요. 베드로는 예수를 배반했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다면 베드로가 쉽게 대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는 베드로가 아니잖아. 자기는 반석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배반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예? 제가 목사인데 이제 전 목사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느끼는 긴장감이 있죠. 내 목사로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했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제천아. 예? 뭐 완전히 무작위 해제되는 거예요. 나를 그냥 제천이라고 불러줄 때 제가 마음이 편해지죠. 야, 이재천 목사! 이렇게 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아, 뭐, 내가 뭐, 예수님 앞에 과연 목사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놈인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참, 이게 저는 제일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자라는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믿음의 반석이 돼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의 반석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계속해서 시험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수업할 때는 어떤 주제가 중요했냐면 저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라는 주제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섬겨야 된다. 믿음이 적은 자야. 언제까지 너희가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견고하게 쓰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음. 근데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저기잖아요. 그 졸업고사잖아요. 졸업고사에서 예수님의 문제가 이제는 네가 나를 믿을 수 있지 않냐? 그죠? 베드로야, 이제 부활한 나를 봐라. 이제는 네가 나를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미워서 예수님 배반한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니까 부정을 한 것뿐이죠. 예수님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인간적으로 좋아해요. 사랑해. 하지만 믿기는 너무 힘들어. 예? 예수님 믿기는 너무 힘들어. 예, 사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 속에서 이제 배워가고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 신뢰가 잘하는 거지. 우리가 뭐 믿음이 그렇게 강하고 세지 않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뭐냐면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됐다 이게. 여러분 사랑하면서 어떤 사람을 이게 믿음이라는 게 신뢰거든요. 관계의 신뢰.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자꾸 대화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같이 일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신뢰가 자꾸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랑 안 하면 사랑의 관계를 안 하면 한계가 많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내 양을 쳐라. 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인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제자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적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변화받고 회복되는 어떤 시몬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미망 속에 있었다. 이때 완전히 이 사람이 변화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요한은 또 물어는 거예요.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는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할 건데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후대게 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언약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자아를 내려놓게 하신 거죠. 유업이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인격적인 그 성품이 이렇게 성숙한 것은 아니었다. 그걸 아셔야 돼, 그거를. 그래서 진정한 부르심으로 이분이 이제 재결단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긴 하지만 아직도 한계가 많았다. 승천호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을 준비하는 지도자 베드로. 그래서 가룟 유다의 신학적 재해석과 마띠아 보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딱 이제 신학적인 작업을 해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12지파에 대한 대안이 12사도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 자리를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성령 강림과 방언 기도. 그래서 그걸 해석해 줘요. 그래갖고 교회가 탄생하죠.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분이 이제 아주 그 성경적으로 확고하게 토대를 놓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을 받아들이고 교회 탄생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로 자라가죠. 안전병이 고치죠. 청중의 설교로 많은 결신자를 얻어요. 막 3천 명이나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단을 한 거죠.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도전하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 공회 앞에서 한 거거든요. 여러분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 거기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배말한 거 아니에요? 그 자리 잘 모르겠다고 막 한 거 아니에요. 과거에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완전히 과거의 상처가 이제 회복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아 처리의 과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확고하게 서가는 지도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니까 성령의 그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죽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 그죠? 네. 그래서 구제로 인한 내부 갈등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 5장에 이제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끝난 다음에 6장에 이제 그 히오리파 그 과부들이 이제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이렇게 제외되는 갈등이 있었죠. 갈등이 있었어요. 그거를 잘 대처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집사들에게 맡기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핍박 속의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바로 복음 전도 나가요. 예. 요한과 베드로가 나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을 행하죠. 8년 된 중풍병자 고치고 욥바에서 죽은 도르가도 살려요. 놀라운 역사를 행하죠. 욥바에서 이제 사역을 멈춰. 여기서.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막 엄청나게 많이 또 이룬 것 같은데, 그리고 이사와 기적도 있고 죽은 사람 살렸는데, 요바에서 사역을 멈추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역을 이제 그 베드로가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문화적 한계. 유대주의의 한계에 빠져요. 이방인에 대한 관점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바에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도록 도전하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그 백부장네 집에 가서 선포하면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여셨구나를 그때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극복된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관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넬료 이렇게 했는데, 첫 성령 강림과 같은 역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적으로는 받아들였어.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랬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너희 받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주어졌음을 교회가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죠? 이제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가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이렇게 이제 바꾸려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외식해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터키거든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수적인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식탁 교제를 이렇게 슬쩍 밀어 거기서 이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게바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해 떠난다. 참 이게 이제 먹다가 나갔어. 먹다가. 그참 이 사람이 한계인 거예요. 이 사람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데, 대표인데. 그만큼, 문화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문화적인. 우리도요, 그 습성이라는 거 버리기 어려워요. 유교적 잔재를 버리기 어렵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뭐냐면, 저기 이제 그 결혼할 때 또 사주팔자를 봐. 그거 완전히 저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런 거를 벗어 던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이제 할례자들에게 국한해서 갈라디아서 2장 7절 9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할례자에게는 나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하고 무할례자에게 그죠? 그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맡기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죠. 이 사람이 자기가 이방인에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친교 약수를 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갔다. 그 얘기 나오죠? 네. 자신의 문화적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어했던 베드로. 이런 면에서 인간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10,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이후로 이방인 사역자 바울로 촛대가 옮겨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13장부터 바울 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우리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까지 저기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게 어,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그러한 패러다임을 이렇게 이제 좀 더 상대화시키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알아왔던 신앙의 그런 패러다임도 상대화시키고 성경이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영성 훈련 목회를 하려고 막 지금 17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보다도 좀 이제 우리 실정에 맞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를 실천하는 과정을 제가 하려고 하고 이제 초대교회 때 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대로 많이 옮겨오시긴 했지만 여전히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어려워. 그걸 자기가 탈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만 해도 그래요. 기도만 해도. 우리 때는 저기 그 청년 때는 거의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다시피 했어요. 매일 그냥 학교 가다가 끝나고 가서 기도하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웬만큼 신앙생활 하면 그렇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 뭐 거의 뭐 집사님들 다 했죠. 그 당시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그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고 그렇죠?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 패턴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또 집에 가는 길에 교회를 들리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전히 그럼 교회 가서 해야 되느냐? 근데 실제로 고대 교회 가보면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뭐 예배당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늘상 항상 깨어 기도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세상이 바뀌었는데, 문화도 다 바뀌었는데,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수해야 되겠지만, 형태나, 그죠? 그런 패러다임은 또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게, 베드로, 예수님을 직접 3년이나 따라갔던 베드로도 그게 어려웠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진짜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 이제 몇몇을 데리고 이제 3년 동안 계속 한번 가르쳐 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왔는데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분 중에서 두 분이 나갔어요. 못하겠대, 못하겠대. 나갔어요. 옛날 패러다임으로 목회를 하세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뭐 그렇게 해갖고 잘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내보냈어요, 내보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야, 이게 그렇게 힘드나? 저보다 다 젊어. 예? 이게 힘드나? 예, 그러다가 베드로 생각하면 힘들구나. 힘들구나.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신앙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자기 따르는 데 있어서 마음은 있지만 자기의 정서라든가 환경이 어려울 때 갈등을 하게 돼요. 포기하시지 마세요.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베드로의 이방 선교 의식이 그 이후에 한동안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일어나거든요. 그때 12장 말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요, 이분이. 예? 핍박이 있어갖고 떠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있다가 이제 외부에 있으시다가 이분이 15장에 와서 이제 이렇게 공회를 할 때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때 지지해. 구약 규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에 이 사람이. 예?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았음을 선포해. 몇 년 걸렸겠죠, 그죠?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베드로가 그 얘기해,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훌륭한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 패러다임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예? 가룟 유다 보세요. 결국 예수를 죽이잖아요. 예수를 죽인 게 팔아버리잖아요. 예. 자아 처리 과정을 이때 완결하고 자신의 유업을 제대로 붙잡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죠. 이방인의 사역에 힘을 기울이는, 힘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가요. 그래서 이분이 보면 이제 그리고 나서 베드로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13장부터 안 나와요. 28장까지. 그러다가 베드로 전서 후서가 남았는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지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자기가 이제 편지를 쓰거든요. 이 사람이 이게 사역을 한 거야. 이게 어디야? 터키,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이분이 저기에다가 복음을 전한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분이 정서적 자기 제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빼내시는 거예요. 예? 빼내셔. 그래서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정치적 박해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먼저 죽어요. 12장에. 12장 말에 베드로를 이제 빼내시는 거죠. 그죠? 아그리파 1세가 정치적 환심을 사려고 베드로를 투옥했어.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분은 빼내시죠. 천사가 와서. 거기서 이 사람이 푹 차요. 천사가 안 일어나니까 발로 허리를 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애니어그램 6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6번은 잠자리가 아주 민감해요. 예? 와갖고 아무 개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걸 같이 공부하다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거 한 6번 맞냐고. 어? 아니, 어떻게 발길로 찰 때까지 기다리냐고. 팔 때까지 있냐고. 지금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안드레는 죽었고. 거기서 이 사람이 평안하게 자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증거죠. 예,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 그래서 걱정 없이 잠든 모습을 보게 되고, 자아 처리 과정, 완전히 처리가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천사의 인도로 이제 탈출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잠깐 얼개짜기 하고 그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지금. 자, 베드로는 참 우리가 호흡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냥 인간 그 자체지 뭐. 예? 맨날 헤매고 무너지고 배반하고 저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못 여는 거가 참 그 어떤 때는 되게 답답하면서도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고넬료 그 집안의 가게에서 성령께서 자기가 처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 그런데도 예? 그게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하면 수년 동안 하고 또 하고 자기 성찰하면서 천천히 내가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고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 원해요, 저는. 예. 자, 그럼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자, 이 사람이 완성도 있는 삶과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막 피력을 하죠. 우리는 부모하고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는 뭐를 주시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와 복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렇게 나오죠. 100배 받고 비난도 받는 거예요. 참.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부부 동반 복음 전파 사역하면서 바울의 부러움을 샀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하지만 나는 결혼 포기하고 지금 다니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베드로의 반박과 부부관계 이렇게 보시면 베드로는 바울 서신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부관계 사역의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그렇게 됐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을 이래 관하여 말하였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이 바울이 이제 이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했어요. 바울을 이제 세워줬어요. 자기한테 그 비난을 하는 바울을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바울의 서신이 이제 이 성경에 들어오게 된 데는 이 베드로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베드로의 저런 지지와 세워줌 때문에 저 사람의 이 바울의 저작 13편이 이제 그 성경으로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뭐 예수를 부인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를 많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비록 나중에는 그가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의 글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오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장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벽이 있었을 거예요. 하는데 베드로가 그걸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런 멋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남편들의 이와 같이 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같이 있는 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막힌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바울에게 버림받았던 마가를 챙겨요, 이 사람. 이거 보세요. 그죠? 마가를 제자로 삼아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바울은 마가가 그 중간에 도망갔을 때, 1차 전도여행 때, 처음에 안 받아줬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바나바와, 그죠?
우리 그 사도행전 10조에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결별하잖아요. 자기 멘토 바나바와 그만큼 원칙주의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뭐 베드로는 그냥 받아주죠. 예? 베드로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마가를 제자로 삼았어요. 저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저 사람 죽었거든요. 예? 마가가.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여러분. 아, 가봐야 되는데 그냥 저 못 가봐갖고. 알렉산드리아의 koptic 기독교 지금까지 마가가 세운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바울이 세운 교회는 다 없어졌잖아요. 저기 때문에. 예? 우리 이슬람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슬람 한 복판에서, 이집트 한 복판에서 천만이나 살아있어요, 천만이나. 야, 그게 마가의 저력이죠. 그 마가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베드로예요. 예, 베드로예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저는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포용과 사랑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배발을 받고 자기가 한계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갈 때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히 다투다가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나오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나와요. 내 아들 마가.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 제자. 그래서 후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역하다 순교했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자기 성품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완성도 있는 덕을 쌓아가는 통합의 영성을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설파해요. 너희가 저녁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이게 이제 우리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쓰고 이분 순교하신 거거든요. 그 마지막 말이에요, 저게. 예수를 알아가며 멀리 보며 열매를 누렸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그래서 열매 있는 자가 되야 된다. 성품의 열매가 있어야 되네. 성품의 열매가.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돌의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돌로 불리어진 이 시몬을 보면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라 하리라. 참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찍어놓고 키워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실책을 통해 자신의 신앙적 원리를 정립해 나갔어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 이 사람의 이제 도래의 비밀을 캐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얘기를 베드로전서 성도들 모두 산돌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우리가 모두 돌이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릿돌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가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돌의 의미를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 깨달은 돌의 의미를 신학으로 정립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래신학을 요한복음 1장과 마태복음 10장인 도래신학을 정립을 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요 신앙 원리를 이 사람도 정립을 해요. 바울처럼 유업의 소망 얘기하죠. 예, 그죠? 그래서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면 나그네 신앙을 얘기해요. 나그네. 예?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이분도 자기의 그 정체성을 하늘 나그네로 딱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너희들도 나그네다. 이런 건 저희도 본향 찾는 나그네 거예요. 부부 생활 원리를 이 사람이 더 중요시 했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부 관계의 원리를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유업은 이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의 유업? 예수께서 산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부부가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의 유업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기초를 놓고 언약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그죠? 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업이고, 두 번째 사람 낳는 어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죠. 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 사람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제 돌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자기를 이제 쓴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저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현재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예? 본도, 빌라디아, 이제 라오디게아 이런데 그 마지막에 순교했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거는 이제 AD 90년대에 요한이 기록한 거죠. 요한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코멘트를 한 거예요. 예, 순교하셨죠. 베드로는 고난의 본이 된 예수님을 회고하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꼴도 보기 싫어서 배반한 거잖아요. 막 욕을 당하고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무력하게 있는 예수를 보면서 이 뿔따구가 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주님의 모습이고 자기도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을 격려하는 거죠. 그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장로들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양무리를 칠 것을 명령. 네? 양무리를 칠 것을.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얘기하죠. 그다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이게 참 이게 이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막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밀가루로 사르고 너를 구해 이런 얘기 이런 핀잔을 받았던 인물이 베드로. 그러니까 이분이가 이게 가장 시달렸던 거야. 악한 영에게 가장 시달렸죠. 이분이 우리에게 이제 남긴 건 뭐냐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차지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런 가르침을 남긴 게 이분이 자기가 많이 시달렸으니까. 예, 바울의 편지글 권위 인정한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 인정했다. 그래서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제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죠?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권위를 세워줌으로써 이제 초대교회의 그 사람의 글과 그 사람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순교 스스로 원해서 거꾸로 죽음 당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그런 형벌을 받겠냐. 나는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너무 감동적이 아니에요? 참 이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네. 초대교회 순교 영성의 초석이 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분이 베드로 후서에 쓸 때 죽기 바로 전에 이제 쓴 거예요. 로마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했는데 초대교회 시절의 저술가들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64년경 로마 황제 네로의 치세에서 처형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는 터툴리아누스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이제 언급을 해서 알게 됐고 바티칸 언덕에 베드로 무덤이 있다고 로마의 사제 가이오스가 초대교회 사제 가이오스가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로 그 점이 입증됐다고 그래요. 거기에. 예. 무덤이 있다는데 그걸 확인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 자,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참 이렇게 여운이 길어요. 다시 한번 얼개짜기 하시면서
베드로가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바는 뭔지.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권면들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하면서 저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